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게 말씀은 참 사람들의 사악함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걸 적용합니다. 뭐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나 세상 일이나 모든 것을 자기 잣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자기 잣대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잣대가 명확하게 보이는 오늘 그 내용 중에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세금. 첫 번째 주제로 세금. 세금 하면 세금 잘 내는 것이 참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좀 명확하게 와닿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을 쓰는 그때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시대의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겠어요? 세금을 내면은요, 일본, 국세청에 내겠죠? 일본에게 세금을 내야죠. 왜 일본한테 이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속국은 결국 세금을 일본의 그 국세청에 내야 되게 돼 있죠.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여기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올무를 잡으려고. 목적이 굉장히 나쁘죠? 예수님의 그 말을 뭐가 잘못됐는가 책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았어. 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아. 누구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 헤롯 당원이라는 당원들 나오죠? 아니 헤롯 당원이 뭔지 아냐면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헤롯 당원이면 친일파인 거예요. 친일파랑 독립군하고 손잡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아무리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책 잡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걸고 넘어진 것이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16절 말씀. 유의시키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인데요.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여라. 세금이 낼 돈을 보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금이, 그 형상이 누구냐면 황제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형상. 이 가이사라는 것은 그때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르라고 하죠. 황제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 황제예요. 일본 천황. 한마디로 그러면 그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유통하면 세금을 내라. 그분에게 내라. 하나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에 대한 말이 그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을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세계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일본 천황에게 권리를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권리하고 권세를 허락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의 통치 안에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일파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현답이었어요. 좋은 대답이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하나하나, 모든 사건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묵히 다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못한 점을. 이게 한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삽니다. 응? 어째 저 친일파 사람들을 편을 들어줘? 응?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고, 또한 그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 헤롯 당원들이 이 책을 잡아서 잡아가야 된다. 잡혀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모두가 황제건 뭐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바치고 권리를 준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이런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역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못 봐요. 더 넓은 하나님의 그 통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렸다. 지옥의 물소식이다. 이러한 자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 극단적 배척. 이방인들을 그렇게 배척해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질타한 거죠.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여기서 세금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 부활 문제가 있죠, 부활. 부활은 그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 유대인들의 지성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이나 오늘 부활 논쟁을 하는 사두개인은 누구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들 위주로 뭉쳐진 지식층들이었어요. 지도층. 학식은 있으나 부활을 부정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리주의자예요. 이 세속과 분리주의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적 종교를 가지고 있죠. 현실성. 현재 세계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참. 예.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질문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 사회에 형수 취수법이라고 있어요. 율법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형제가 7명이 있어요. 남자 형제만. 7명이 있는데, 첫째가 그냥 한 여인과 결혼해서 죽어버렸어. 자식이 없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형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상속자로 세울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형수 취수법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그랬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죽어버렸어. 아들도 없이.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새 세상이 온다는데 결혼하면 누구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게 현실적인 부활이 없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참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응? 29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어떻다? 장가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요,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있으나 퇴화됩니다. 성적인 부분은 퇴화가 돼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의 실체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에게는요,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과 같이 사는,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신과 같은 사람이 결혼을 왜 해? 생존의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자식이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생식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성적인 부분이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큰 그림을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놨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부부로 천국이라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사람인데 지금 죽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 야곱, 응?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은 족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족장이었는데 죽은 이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기억도, 우리 역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흙이 됐어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은 사람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죽었는데, 썩어지고 흙이 됐는데, 이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얘기는요, 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으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냐? 죽은 자, 세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죽었나요? 이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잔다.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어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매일처럼 잠을 자잖아요. 상원이도 잠을 자죠? 안 자지는 않죠? 오늘 밤에 또 자야잖아요. 죽은 거 같잖아요. 잘 때 산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꾸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요. 잘 때 언제 깨어나요? 새벽이 되면? 안 깨어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죽을 사람 빼고는 다 일어나죠. 이 무엇을 말하냐? 하루하루 매일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넌 잠자듯이 일어나. 잠자듯이 깨어나. 이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부활을 왜 못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다. 넌 깨어나. 이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덕윤이 하나님, 문순의 하나님, 상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죽었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았어도 살아있고 죽었어도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 세 번째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시험을 하신 자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사가요. 뭘 하는 사람이? 성경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경에 좀 알고 있나? 예수님이 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걸 묻냐면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공부 좀 할 사람이 없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조그마한 촌동네 목수의 아들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거의 없다가 보면 어디에만 있냐면 쪽지 성경이 있는데 이게 파피르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래서요 성경을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어요. 문제는 첫째부터 종이 자체가 없어요.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학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 좀 있어야만 이게 책을 구해가지고 그것도 모세오경 정도 구할 수 있지. 이걸 다 갖출 수 있는 사람 부자들만 가지고 있고
율법사니까 당연히 부자이면서 예, 성경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와서요, 시험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죠.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뭔가?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잖아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메시아가 맞는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계명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정리하셨죠. 이거를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하려고 왔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계명을 완수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켰다는 내용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지키는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명을 지키러 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계명을 거론한 이유가 그걸 끄집어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부활. 너희들의 구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 두 개를 완수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게 지금 최종적인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살짝 피해서 그냥 떠나가실 수 있어요. 질문 안 받고 나 바빠 싹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응? 아시니까 언제 질문할지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일 건데 응? 그때 당시에 많은 지식층들이요 생각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질문을 다 받으셔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뭘 말을 하자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계명 지키러 왔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폐부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